9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예. 9시 반까지 하고요. 그 이후의 시간에, 아마 그 이후의 시간에 강유신 목사님이 원어라든지 좀 강의할 거 있으니까, 그때는 들으실 분들은 여기 좀 들으시고요. 좀 피곤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오늘 이번에 이제 수련회 오셔가지고, 교제를 좀 더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이제 카페 가셔가지고 앉아서 교제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강유신 목사님 저기 영어로 마태복음 전체예요. 영어판. 예, 영어로 된 1장부터 28장까지 영어로 다 되고. 예. 예. 이게 영어판인데, 제가 예, 신구약 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칭 제목도 다 있네요. 예, 한글도 조그맣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아마 사이즈를 더 크게 해서 목사님 뽑으시겠다고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원래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계신 분들이 키아즘 성경을 만나시던 이렇게 서부하고 남부하고 동부 이렇게 갔는데 만나니까 전부 다 이 영어로 빨리 뽑아달래. 왜냐하면은 그다 다음 세대들이 다 영어 쓰죠. 그리고 교회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진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고 그래서 영어 키아즘 성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은 여기 한국이 전 세계 중심이에요. 중심이야.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로 나오고 다른 언어로 지금 번역 될 건데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빨리 만들어 달라고 막 그랬는데 이미 다 이루었어요. 예,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예, 뭐 이런 거 만들고 하는데 재정적인 부분에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하여튼 미국 교회도 이렇게 막 단체로 하고 목사님 제가 아까 전에 강 목사님 전화할 때 목사님 성경책이 좀 필요합니다 할 때는 한 서너 권 필요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성경만 한 300권 나갔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이렇게 팔아가지고 300권 나왔는데 저는 이제 성경책이 필요하다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게 수만 권, 수십만 권 나가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서 성경이 무한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 강모사님은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니, 이게 성경에 대해서 제가 강모사님한테 을이야, 을. 왜 이거 성경이 있어야 뭐 강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렇긴 해. 진짜, 이거 키아점 성경 처음에 가르칠 때도, 처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앞으로 성경책이 많이 필요할 건데, 이거 앞으로 조달이 되겠나? 그 생각이 먼저 든다니까, 조달이 되겠나? 그래서, 조금 천천히 했어요. 또 이게 성경책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겠나 이런 생각에서 천천히 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빨리 말씀의 맛을 알아가고 여러분이 조금 더 깊어지면은 지금도 이제 우리 대전교회도 교회가 원래 대전교회 생겼죠. 예배당도 없고 대전교회가 시작되고 지역별로 지금 뭐 부산이건 다른 데도 지금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고 아예 다니고 있던 교회에 나와가지고 진짜 나는 이 키아점 성경에 대해 진짜 한번 올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지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올인하려고 하고. 지금 중국 쪽에도 지금 2군데서 하고 있어요, 제가. 해외에. 중국도 저기 위쪽 지방이 하나, 위쪽에도 지금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어로 다 해놨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나온 책도 지금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있고 중국어로도 지금 번역, 두세 권 해놨는데 새로운 그룹에서 벌써 또 번역이 시작했대요. 그건 아주 교수들이에요, 교수들이. 그래가지고 막 지금 금방 은혜의 비밀이고 뭐 책은 금방 다 번역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예요. 그쵸? 저는 이제 망한 목사인데도 해외 가기 시작했어요. 망한 목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거라니까요. 아니, 유명한 목사가 해외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도 없고 뭐 교회도 뭐 다 망한 목사인데 해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는 게 뭐냐면은 네 교회 목회하지 마. 처음부터 그렇게 막 15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에 있는데, 예, 처음에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꽂혔어요. 사도행전의 교회. 근데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딱 보여준 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야.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아니, 담임 목사, 부목사를 파송해버려요. 그렇죠? 작은 교회라고요.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버려요. 2년 만에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 3년 만에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을 돌면서 3년 만에 그 교회들이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가면은 가는 곳마다 띄엄띄엄 한 명씩 전도하고 들어오죠.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준비된 영혼을 만납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 준비됐어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는 거야. 우리 그냥 가면 돼. 가면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미친다니까요. 한 목사님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러죠?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거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예수님은 그 우물가 여인 만나러 갔는데 주변이 전부 다 그 수가성이고 다 변질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휘어져 추수하게 됐대. 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구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러죠. 불신자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 예수님의 수준이 불신자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래.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야, 이게 하나님 하시는 세계구나. 저는요, 출발이 이렇게 했어요. 불신자를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 영접시켜서 제자 훈련시켜서 리더를 만들고 사역자를 만들고 사역자를 키우는 사역자를 만들자. 이게 제가 받은 필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 불신자 보내달라는 게 아니고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됐어. 누룩해 익어 있어. 근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까 누룩해 익은 곡식이 하나도 없어. 다 새파래. 추수하려면 한참 멀었어, 그냥. 가도 아무도 이렇게 낯을 들고 와도 뵐 게 없는 거야, 이렇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때가 사실 추수 때가 아니거든.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추수 때야. 근데 여러분이 진짜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낱마되면 돼, 낱마. 저는 요즘 사역이 그거예요. 이렇게 유튜브 딱 틀어놓고 다 익은 곡식들이 찾아와, 이렇게. 그 낱마 딱 되면 다 추수가. 쉽죠? 굉장히 쉽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디 다 이게 구천을 떠돌다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을 받고 다 깨지고
부서지고 다 훈련돼가지고 율법 안에서 고생하다가 개고생하다가 다 털리고 이래가지고 다 망하고 다 깨져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여기 오시잖아. 그래서 저는 막 복음으로 싹 이렇게 하면 막 부서가요. 거저먹기, 거저먹기. 응? 키운 놈이 따로 있고 추수한 놈이 따로 있다니까. 맞죠? 다르다니까요. 심은 자가 따로 있고, 그죠? 키우는 자가 따로 있고 추수한 자가 따로. 저는 추수만 할 거예요, 추수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 가지고 좀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것 가지고 니꺼니꺼 따지면 네 속으로 내 속으로 따지지 마시고 뭐 리더냐 조언이냐 그것 좀 제발 또 따지지 마세요. 좀 그 시시한 것 가지고 예? 아니 목사가 되면 부목사가 되면 어떻고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고 뭐 소형교회 목사가 되면 어떻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어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유치찬란한 거예요. 그거. 응? 저도 안 먹네. 저도. 응? 그죠? 명성교회 저도 안 먹는다니까. 응? 오락해도 안 가요. 응?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야 유혹이 없어진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야 이거 그죠? 유혹이 없다니까. 네. 앞에 있습니까? 네, 그게 뭐였어요? 그게 유혹이 무슨 밭이었습니까? 예? 가시덤불이죠? 예, 가시덤불이 없다. 가시덤불이 없다. 예, 더 좋은 거 봐볼만. 더 좋은 거 봐야 유혹이 없다니까. 더 좋은 거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면 유혹이 많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거 보면은 이 허접한 건 유혹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눈으로 이제 보여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 교회는 이제 맡겨두고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망한 목사거든요. 망한 목사한테 전 세계를 돌면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목사와 선교사를 세워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의 도전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야기했거든. 형제들한테, 제 제자들한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하면은 나는 밖으로 돌면서 선교사하고 목사님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세 그룹이 다 나갔어. 너무 허황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그래가지고 다 나갔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보여준 거니까, 이게 이제 아주 선명한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가.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소원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소원이다니까요. 네. 저의 소원은 자연인입니다. 그쵸? 네. 그냥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여생을 보내다가 죽으면 제일 그게 제가 편안한 자연인의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제 제가 아내한테 늘 요즘도 좀 산에 들어가서 산만 하나 사면 제가 안 나올 것 같아. 가서 그냥 편안하게 좀 이렇게 자연 속에 워낙 자연을 좋아해가지고 나무를 키우면서 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산을 사주는 사람도 없고 곧 산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중에 한 형제님이 지금 산이 있대. 그래. 내심 제가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 분이고, 열망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 이유는 전 인류를 사랑해서 그래요. 전 인류를 다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다 사단에게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예수님을 봐야 비밀을 알아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거죠? 똑같아요. 전철걸 목사의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렇게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맞죠? 맞잖아요. 우리 속에 누리기신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왔잖아요. 성령께서 오신 것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왔고, 우리가 천국이 됐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왔고, 우리에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왔죠.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고, 우리에게 파리 같은 성령이 오셨어요? 아니죠. 우스갯소리지만은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같은 영이 오셨죠? 그럼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뭐라 그래요? 사단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가면 마지막 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예요?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왜 살아요? 영적 전쟁을 위해 싸운다고. 영적 전쟁. 네.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둠의 세계를 정복하고 나가는 거라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사단을 밟는다니까요. 근데 사단을 이기려면 혈과 육의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의 지식으로도 못 이기고 능력으로도 못 이기고 어떤 것으로도 사단을 못 쫓아내요. 못 이겨요. 오직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단을 이긴다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고는 사단의 나라를 못 무너뜨려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마지막에 성령의 검 그러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죠. 성령의 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그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라고요. 성령의 검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복음으로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선포하고 나갈 때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 자체가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 돼요. 개인에게도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한국사님도 하신 게 목회 안 하시고 말씀만 하셨잖아요. 말씀 하나에 꽂혀가지고 계속 50년 동안 말씀만 해서 말씀 하나 외에는 안 하시고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이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 소원이 뭐냐면은 전 세계 교회가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고 평신도 중심적인 교회도 아니고 말씀 중심적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 사도행전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아시고 전도를 아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알려면 어느 성경을 봐야 되면 사도행전이 뚫려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왜 못했냐면 사도행전 현수막이 없어가지고 다 변명거리가 있어요. 제가 맨날 신약이 뚫리려면 사도행전이 뚫려야 돼. 역사가 뚫려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화시켜 나가는지, 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성령 행전으로 읽는 거하고 사도 행전으로 읽는 게 다르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으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행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복음서도 성령 행전이에요. 거기 열리셔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내가 약하고 두려하고 심히 떴다 그러죠? 약두심떨. 네. 약두심떨. 약하고 두려하고 심히 뜬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원했죠. 네. 그럴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 복음, 왜 하나님 나라가 증거가 안 되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사단의 나라를 이긴다니까요. 사단의 견고한지는 무너뜨린다니까요. 사단의 견고한지는 뭐냐? 인간의 생각의 자혼이라. 인간의 생각이라니까요. 다 사단에게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 옛사람이 다 자기인 줄 알아. 그거를 옛사람을 깨부수고 옛사람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선포될 때 다 여러분이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 성령이 여러분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성령이 일하지 못하도록 마치 이게 새우랑처럼 딱 여러분을 잡고 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성령의 일을 가로막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나를 죽이셨다. 십자가에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고 싶어가지고 내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선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말씀이 권세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권세가 있죠? 여러분이 말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을 하면 권세가 없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시면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머릿속에서 있잖아요. 설교하고 싶은 걸 짜내가지고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설교했던 거예요. 그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복음 그대로 전하는 원색적으로 복음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깨달아지고 그대로 믿어지죠. 이게 핵심이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았느냐? 깨닫는 거. 복음이 깨달아졌느냐? 그냥 내가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셔야 복음이 깨달아져요. 저도 절망해서 깨닫게 절망해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말씀도 알 수 없고 도저히 목회도 못하고 진짜 절망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한 걸음도 못 가게 선택도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복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성경을 봐서 이렇게. 근데 바뀐 거죠.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요. 주체가 바뀐 거예요, 주체가. 그러고 나니까 복음이 알아지고 믿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이거 28장인데 다 못해요, 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마태복음만 제가 설교한 게요, 3년을 했거든요. 1장부터 28장까지. 한 절씩 다 해놨어요. 한 절 한 절마다. 그 미국 팀들하고 3년인가 했어요. 매주 한 번씩 해가지고. 싹 다 해놨어요.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길어가 못해. 그때 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한 절 한 절 다 해놨는 거예요. 제가 할 때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무슨 말 할지 몰라.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3년 동안 해가지고 미국 팀하고 해가지고 1장부터 28장까지 다 해놨어요. 아주 구체적인 것 알고 싶으면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 풍성하고 신구약을 다 뚫고 있어요. 다 뚫고 있고. 그냥 보시면은요,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하게 안 열려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열린다. 그냥 읽으면 그냥 이야기로밖에 안 읽어져요. 그래서 여기도 계속하죠. 어디에서 났느냐? 어디에서 났느냐? 예수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령의 통치예요. 성령의 통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 저도요, 제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 나타나기 원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설교하게 되고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할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많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부터 이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야.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 이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배척하겠죠. 배척. 누가 배척하겠냐고요. 예? 네. 예수님 이 어떤 이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보라색들이죠. 보라색들이 뭐예요? 전부 다 그 마태복음 보면 앞에는 8가지 복이 나오고 뒤에가 8가지 화가 나와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오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네. 그러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핵심이 뭐예요? 외식한다. 열매가 없다. 껍데기밖에 없다.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살이 나는 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게 나왔죠? 가짜란 말입니다. 속에서 죽이고자 하는 게 나왔죠? 여러분, 의사가 죽이고자 하는 게 나오면 가짜죠? 그죠?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속에서 살리고자 하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딱 부딪히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구제의 기도 금식했죠? 앞에 산상수훈 앞부분에 구제의 기도 금식을 밥 먹듯이 하죠? 맞죠? 구제의 기도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부딪히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 사단에게 포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고, 그죠? 악한 자, 사단이죠? 사단에게 지배당해서 거기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일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포로돼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 네. 자, 그래서 예수님 배척당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믿지 않음을 인해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못했다.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예요? 능력 이야기예요, 능력. 그죠? 지혜와 능력. 어디서 났느냐? 고향에서는 존경을, 고향과 집 외에서는,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왜? 고향과 집은 왜 존경을 안 해요? 육으로 보기 때문에. 육으로. 겉을 보기 때문에. 속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옆에 사람, 여기 고향이죠? 서로 잘 알죠? 서로 잘 알면 뭐가 보여요? 육이 보여요. 속이 안 보이는 거야. 설마 내 옆에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실 줄이 안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설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속에 성령이 일하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한 거죠. 왜? 우리는 성령을 못 보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세계를, 다른 말로 이게 감추어진 거죠. 예수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모르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걸 모르죠. 비밀을 모른다. 그때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조차도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거다 그랬죠. 아니면 이 나쁜 놈이 우리보다 더 잘하네?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거다 그랬죠. 예. 예. 그래서 그 이런 이야기 쭉 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거. 이 성경을 풀어나갈 때 핵심이 뭐냐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이 줄거리를 쭉 잡아가세요. 빨간색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이들 고쳐주시는 나오죠. 예. 이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는 이게 빨간색이 되어 있고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불쌍히 여기사가 뭐예요?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 긍휼이죠. 긍휼인데 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죠.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자, 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병자는 다 죄인이에요. 왜? 자기 죄 때문에 병이 걸렸거나 부모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병자들을 바라보는 병자는 곧 뭐냐면 죄인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어겨서 병자가 됐다고 생각하죠? 그 병자는 거룩합니까?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율법으로 오면은 병자들은 다 부정해요. 접촉하면 안 돼. 여러분, 뭐 혈루증이건, 뭐, 이런 문둥병이건, 또 시체건 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병자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면 안 되고 회개하라 외쳐야 되죠? 안 그래요? 네 죄 때문에 네가 병들었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거다. 너 빨리 회개해. 회개해야 고쳐줘. 요배 친구들도 다 그런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 어때요? 병자를 보고 고쳐주시죠. 회개하라는 그러시죠.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졌다. 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우리는 네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보죠. 근데 우리가 출발할 때 네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게 했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지금?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악한 자가 다스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죄는 사단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단이 지배했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면 죄인이 됐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긴단 말입니다. 네. 자, 율법적인 시각이라 하는 게 뭐냐면 율법적인 시각은요.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책임이죠. 또 죄를 안 지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죠. 성경은 그렇게 안 봐요.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이 죄를 짓게 합니다. 네. 그 사람이 정말 의의를 행하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의의를 행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죄의 노예가 되느냐, 의의 노예가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긍휼로 죄인에 대해서 긍휼로 다스리시죠. 긍휼로 고쳐주시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고 오병 이어죠. 오병 이어도 단순히 육의 양식을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가면 이런 것들이 예수님 자신을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이제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바다 위를 걷죠. 바다 위를 걷는 거. 이것도 의미적으로 보면은 사망 위를 걷는 거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베드로에게 가시는 거.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이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또
이 보라색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라색. 연결해서 다 볼 수 없지만은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여기 보면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이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율법의 규정이 아니고, 그죠?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의, 관계, 올바른 관계, 성령 안에서의 뭐죠? 평강, 평화. 사랑과 평화가 되냐면 사랑과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랑과 평화가 될 때, 하나님과 사랑과 평화가 될 때 성령 안에서 성령의 희락이 나오죠. 희락.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령 안에서 없죠. 성령 안에서의 의도 없고 성령 안에서의 그죠? 평강도 없고 성령 안에서 희락도 없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진짜 알곡인 줄 알아. 그러면 속고 있다. 속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속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에 속고 있냐? 하나님의 계명을 이 율법의 규명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인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뒤집어 버려요. 더 큰 걸 가져오죠. 이 사람들이 율법의 규정을 가져갔죠. 손 씻느냐 안 씻느냐 문제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더 큰 율법을 가지고 와서 박살을 내버려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들이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 율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부모와의 의죠. 올바른 관계죠.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 깨갱한다고요. 고르바른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여기 외식 나오죠. 외식이란 말이 열매가 없다. 열매가. 자,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맺힙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나를 통치하실 때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성령에 의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은 평화의 관계를 맺죠.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오면은 사람들과 저절로 좋은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 오래 다니면요 가면 갈수록 관계가 안 좋아져. 맞죠? 왜? 규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든. 그죠? 그래가지고 규정은 지키는데 관계는 다 깨져. 이게 외식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없고 다른 열매가 많아. 새벽 기도의 열매, 성경 몇 독의 열매, 저한테 오늘, 저 사람은 성경을 30독 했대.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데, 그거 열매라고 내놓으세요? 성경이 그런 열매 없어요. 성경 어디에 성경 30독 나왔고, 새벽 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 나와요? 안 나오죠? 그거 외식이단 말이에요, 외식. 열매는요,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열매는 딱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이 뭐예요? 원수 사랑이에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영원한 양식을 주세요 하고 다음 뭐예요? 네게 죄를 사한 자가 있으면 용서죠? 용서가 열매라니까요. 용서가. 십자가가 뭐예요? 용서 아니에요. 용서. 아까 전에 우리가 그죠? 주님이 나를 다 팔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받은 걸. 밭은요, 받은 걸 내놓는 걸 열매라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이 열매를 내놔도요, 예를 들면은, 주인이요, 원래는 이 밭을 내가, 감자밭을 만들고 싶다. 근데 감자를 쫙 심었는데, 고구마 줄기가 올라와.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잡초예요, 잡초. 그 고구마는, 너무 억울하다. 내가 어떻게 잡초냐고. 나 고구마예요, 고구마. 고마해라, 고마. 좀. 네? 주인은 이 밭에 감자가 나기를 원해. 근데 감자 외에는 다 잡초야. 그러시죠?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이 생각하는 열매는 뭐예요? 네. 성령의 열매, 사랑밖에 없어. 그러니까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에서 무슨 이야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했죠? 고마해라, 고마. 그거 열매 아니야. 외식이야, 외식. 열매는 하나밖에 없어요. 응?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가서 용서하라. 성령으로. 그것만 열매라. 딴 거 내놓으면요, 가짜예요. 그게 가라지야, 딴 거. 열매 아닌데 열매라고 내놓는 거, 그죠? 11조 30년 했습니다. 새벽기도 20년 했습니다. 예배당 몇 개 지었습니다. 헌금 얼마 했습니다. 싹 자기가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뭐죠? 깨달았느냐? 진짜 열매가 무엇인지 깨달았느냐? 네가 받은 거 내나 받은 거. 로마서도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줘요. 그래서 막 들이받잖아요, 우리가. 받으라 그러니까 막 들이받아버려. 그렇죠? 네가 받아들여졌으면, 그죠? 예수에게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졌고 받아들여진 결과로 성령이 내 안에 왔으면 성령이 너를 통해서 받아낼 거란 말이에요. 받아낼 거라. 그 저절로 되는 거라고요. 용쓸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성령이 나를 내 안에 와서 통치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다 뚫어져야 돼요. 예. 사실은 절기도 중요하지만은 절기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령이죠. 성령까지 가야 열매가 맺혀요. 예수만으로는 열매가 안 맺혀. 성령까지 가야 오순절에 성령이 왔을 때 비로소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요, 첫 목회는 사복음서 목회예요. 사복음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만 키웠어. 제자 훈련만 죽사게 한 거예요. 근데 오순절을 거치지 못했어. 그러니까요, 십자가 앞에 가니까 다 토끼부더라. 십자가. 저도 토꼈어요, 그냥. 저도 토꼈어. 그걸 보면서, 죽음과 부활과, 그 성령을 받아야 진짜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 뽑힌대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뭐예요? 외식하는지 아죠?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죠? 마음이 새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새 마음이거든요. 그냥 계명만 지키는 거예요. 입만 살았어. 그죠? 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 알았더니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헛되이 경배해. 맞죠?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듣고 깨달아요. 계속 같은 이야기 하죠? 계속 같은 이야기 하는데 못하는. 깨달아 그랬죠? 듣고 깨달으라. 네.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게 더럽죠? 이 말도 얼마나 깊은 말인지 모른다고. 이 말 한마디 설명하는데 1시간 걸려요. 보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생리적으로 봐도 입에 들어가는 걸
똥 먹는 사람 있어요? 똥을 먹고 채소를 내나요? 예, 채소를 먹고 똥 내놓죠? 맞잖아요. 생리적으로 설명했지만은 이게 무슨 의미냐? 영적으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이 욕을 하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죠? 그죠? XX 하면 그 내가 욕했는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다라고요. 내가 행동한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 왜? 우리 몸에 육이 있고 우리 몸에 죄가 있고 우리 몸에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서 속에서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속을 청소해야 돼. 속이 청소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들어온 거야.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요, 안 죽어도 성령이 막 들어와. 귀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게 된 것은요, 십자가 사건 이후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죄가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 영이 되신 거라고요. 구약시대 때 성령과 내하고 한 영이 됐다는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복음 자체가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 세계인지 모른다. 인간에 대해서요. 예, 말씀이 복음이 확 열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옛사람은요, 옛사람에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 계속 더럽게 해요. 근데 새사람은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계속,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계속 거룩하게 하죠. 그죠? 네. 네. 그런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룩한 영이 와서 우리를 계속 거룩게 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은 소경이에요, 소경. 눈이 어둡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이 시대의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대의 빛이고 이 시대의 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이 시대의 소경이에요, 소경. 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서기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 목숨 걸었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건 거예요. 나는 성경의 전문가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성경만 연구하면 높임을 받아.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로마, 중세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기도를 왜 많이 한 줄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인정을 받아. 왜 신부가 된 줄 아세요? 신부가 되면 인정을 받아. 왜 수녀가 된 줄 아세요? 수녀가 되면 그 시대에는 인정을 받는 시대야. 그래서 인정을 받는 길이 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옛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인정받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서.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거기에 목숨을 걸게 할까요? 그죠? 주님이 나 사랑한다는 저게 우리의 목숨이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다 팔아 나를 샀다. 그죠? 이게 영원한 우리의 근거죠. 우리의 가치잖아, 가치. 극히 값진 진주. 주님께 극히 값진 진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맞죠? 거기에 딱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나는 주님께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께 이런 존재구나. 거기서 딱 끝나야 된다. 내 인생의 가치가. 학교 어디 나왔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죠? 예. 그걸 몰랐다면, 소경이. 소경이 뭐냐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대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까요? 말씀을 다 지킬까요? 참 높아지고 싶었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으로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어.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네. 열매가 없죠. 높아지고 싶어서 성경 공부하고, 높아지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죠.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외식. 밖에서 하는 것이 안으로, 밖에서 하는 것이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죠. 밖에서 하는 경건의 행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죠. 맞죠? 오직 성령만이, 오직 예수와 성령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우리 안에 성령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경건의 생활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씻는 경건의 방법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활동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고. 다 목숨 걸어봤잖아요. 한 번씩은. 다 해보고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고도 부부관계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고도 자식 잡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의 길을 다 갔다고요. 다. 근데 소경이었대요. 저도 소경이 있어요. 제가 15년 전에 알게 된 것이 제가 소경을 인도했구나. 제가 율법주의 목사고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목사인데 복음 안다고 성도들을 막 훈련하고 이랬대.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된 게 뭐냐면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질 때 그때는 처음에는 성도들이 좀 야속했는데 진짜 복음 깨닫고 나니까 쪽팔리고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들한테 그 잘못한 것을 갚는 게 뭐냐면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해서 잘못 전한 거 있잖아요. 가라지 뿌려놓고 제가 12년 동안 가라지 뿌렸잖아요. 가라지. 제가 15년 동안 가라지 대신에 열심히 전국 복음을 뿌렸어. 이 가라지를 뿌린 것보다 지금 더 많이 뿌렸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짜 복음이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눈 뜨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눈 뜨는 게 빛을 보는 거죠. 그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성령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죠. 근데 이 마음이 결국은 뭐냐면은 부패한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 옛사람의 마음이다.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이니까 마음이 더러우니까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러워. 근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가름, 음란, 도둑질, 거짓. 이거는 뭐죠? 옛사람, 옛사람.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옛사람 속에서는요, 이게밖에 나오는 게 없어. 이 사람이 딱 죽으면 이게 안 나와요. 새 사람 속에서 이게 안 나와. 옛사람 속에서 계속 이것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거, 이게 뭐죠? 규정을 어기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간음, 살인, 도둑질 이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간음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와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간음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예요. 속이 먼저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서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런 존재니까 그죠? 이 존재 가난한 여자가 왔죠. 딸이 귀신 들렸죠. 이런 것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 옛사람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죠? 예, 여기도 불쌍히 얘기했죠, 그죠? 예, 긍휼이죠? 그냥 긍휼이 아니에요. 인생이 왜 불쌍하냐고요? 뭐가 불쌍하냐고? 돈이 없어가지고요? 병들어서가지고요? 이혼당해서가지고요?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점령 당했기 때문에 악한 자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서 계속해서 더러운 것이 나와. 이 더러운 것들이요 부부 싸움을 일으키고 그죠? 간음을 일으키고 도둑질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서로 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순진한 생각이에요.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 사단. 사단에 대해서 눈 뜨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아셔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성령이 왜 필요한지, 예? 예수님이 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는지, 예? 우리가 뭐가 불쌍한지 아는 거예요. 불쌍한. 뭐가 불쌍한지. 예, 좋은 학교 못 나온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 먹기 실패한 게 불쌍한 게 아니고 사단에 포로된 모든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예, 성령의 노예가 되는 거. 그것만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 예. 그래서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 여자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왔다. 흉한 귀신 들렸다. 그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은 뭐죠? 왕이단 말이에요. 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 주 다윗의 자손, 왕이시,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왕적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한 번씩 뺀단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다른 데로 보내지 말자. 빼니까 여자가 더 심령이 가난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한 번씩 이게 뺄 때가 있어요. 이 그러니까 여인이 주여 도와주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낮아지죠. 어떻게 보면은 이때 이 여자가 와가지고 당연하게 주장했죠. 당연하게. 자격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격에 대해서 야, 너 계획할게. 자격이 없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주여 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스러기,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예. 은혜. 그래서 안 놓아요, 주님은. 안 놓아. 그리고 이 주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긍휼의 왕이란 말이에요, 긍휼의 왕. 그러니까 내 소원 안 들어줄 수 없다. 인생의 불쌍한 것을 절대로 지나갈 수 없다.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긍휼의 왕이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생명을 믿는 거라, 생명.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진 거잖아요. 그럼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딸은 안 데려와. 맞죠? 우리 같으면 딸 데려올 것 같은데 아마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못 데려오죠. 근데 엄마만 왔죠. 근데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딸이 났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기 남편 못 데려와도 괜찮아요. 내 남편이 흉악기 귀신 들렸습니다. 괜찮아. 여러분만 나오면 돼. 여러분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만 맺으면 돼.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 맺었더니 집에 돌아가 보니까 딸이 낳았네? 아들이 낳았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딸은 아예 손댈 필요도 없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 맺으면 내 주변의 사람 다 바뀌어. 그죠? 축사도 안 했죠, 축사. 그죠? 귀신 쫓아내는 거 안 하셨죠? 안 했는데 이 여인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 맺었죠. 그러니까요, 딸이 귀신 나가본다니까. 그 백부장도 똑같아요. 그죠? 백부장. 이게 복음서에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 이방인들. 본 나라의 백성들은 다 믿음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놈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 서기가 아예 대적자로 나와. 근데 죄인들이죠, 죄인들. 이 뭐예요? 이 가나안 여자, 이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잖아요, 이거. 백부장 못 들어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을 막 침노한다고, 예수를 만나고 와서 침노한다. 예. 그래서 백부장도 보면은 똑같아요.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도 하인이 있는데, 예? 내가 이렇게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고 없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이. 여기도 보면은, 그렇죠? 예. 네 믿음이 크다, 그죠? 믿음이 크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근데 가난한 여자하고 백부장.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의 권세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만 하고 없었어. 자기가 백부장인데, 백부장은요, 100명의 부하를 다스려요. 로마 백부장이면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서 최고 군사 지휘자가 뭐냐면 천부장이야. 1000명의 로마 병사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데, 그 자기 밑에 백부장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굉장한 권세가 있죠. 근데 군대에서도요, 중대장이 한마디, 뭐 이렇게 연대장이 한마디 하면은 말하자마자 다 이루어지죠. 근데 아니 군인들 상사의 말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냐?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게 믿음이다. 그 깨닫는 게 믿음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깨닫는 게 거기서 믿음이 나온다고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진다 아닙니까? 믿습니다. 이게 신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말씀도 안 했죠. 근데 뭐 했죠? 네 소원대로 되리라 했죠. 근데 이들 보세요.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알겠습니다 하고 갔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좀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집까지 좀 가시고 안수도 좀 해주시고 하여튼 뒤에 사슬이 길어. 그 사슬이 긴 게 다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된다 말씀하셨죠? 갔죠?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딸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맞죠?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이게 예수님이 성령의 권세로 사시죠. 성령의 권세로. 성령의 권세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딸이 그 시로 바로 나와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말씀의 능력.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밤을 새워도 못해. 새벽까지 해도 못 잡니다. 자, 흐름만 짚어드리는 거예요, 흐름.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연결시켜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본질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하시면 그게 열린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뭐냐? 말씀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곧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고. 복음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우리 말씀을 안 믿어.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안 믿어. 나를 믿죠. 나를 믿고 산다니까.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안 믿어. 그래서 수많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길 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밖에 한 게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 말씀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남쪽 유다가 멸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말씀을 하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대로. 네. 그러니까 내 말을 하면요 다 떨어져요. 내 말을 하면 다 땅에 떨어져.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죠.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사단을 광야에서 이길 때 이긴 비결이 두 가지죠. 하나는 성령으로, 두 번째는 말씀으로. 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죠? 네.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죠. 성령으로 사단을 이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방법을 써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이겨야 되고, 사단을 이기려면 성령과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때 교회가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면서 복음이 확장돼요. 이게 비결이에요. 정통의 길이다. 복음의 정통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단과 사단의 일을 멸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단에게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고, 그래서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성령의 도구죠. 표현체고.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쓰면 쓸수록 계속 사단에게 포로가 돼요. 여러분의 깨와 방법을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그 사단에게 노예가 된다. 근데 이게 죽었고, 내 안에 성령이 사시고 말씀이 진리구나 하고 가게 되면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 사단에게 포로된 딸이 자유케 되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진짜 자유는 죄와 사단에게서 자유케 되는 흑암의 권세에서 풀려나가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마음껏 통치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인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자신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단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참 성령과 말씀으로 자유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더욱더 개인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더 깊고 넓게 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사단의 나라를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일 11시까지 퇴실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식사하시고 짐을 챙겨가지고 방을 좀 정리해 주시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강의 듣고 12시에 식사하고 점심 먹고 집에 다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건은 떼쓰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베개닛과 이불 호청을 벗겨달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쓰고 나면 다 세탁을 가는가 봐요. 거의 호텔 수준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 벗겨가지고 방 안에 두시면 된다고 합니다. 벗겨가지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밤에는 목사님